자, 우리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예,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오늘 굉장히 좋네요. 예, 은혜가 있습니다. 저에게.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시고요. 또 그 말씀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일이 마태복음 전반부에 쭉 소개가 됩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하죠. 이 권능의 주인공 예수가 과연 누구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웅성웅성 거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질문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고 나름 답을 내놓기도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이런 여론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선지자야, 이분은 분명히 선지자야,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병들고 억눌린 자,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나쁜 분이라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권세자라고 하겠어요. 너무 좋은 선생님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지자야,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죠. 이런 것 같습니다. 이만한 이렇게 훌륭한 인권운동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자선사업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티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분인 거죠. 참 좋은 분이야. 이게 대중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세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야.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이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여론이 너무 좋잖아요. 자, 그런데 모두 잘못 알고 있어요. 모두 잘못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예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모두 잘못 알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어요. 그게 더 확실한 진단일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that I am? 예, 베드로가 답하죠. 이 질문을 듣자마자 답했을지 아니면 조금 정적이 있었다 답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좀 정적이 있다 답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당신은 메시아예요. 당신은 왕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확실히 확인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왕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Blessed are you, for flesh and blood has not revealed this to you, but my Father who is in heaven. 여러분, 이 칭찬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데, 알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칭찬이에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걸 예수님이 칭찬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성경 연구가가 되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순례길을 걸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데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이 정답을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은 성령의 감동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고 있나요? 선한 삶의 길을 보여주는 정도의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좋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Peter가 rock이라는 뜻이에요. I will build my church.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And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지를 보게 돼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세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이 감히 찾아오지 못하는, 지옥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런 권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해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천국의 문 열쇠를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권세와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교회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작정이 여기에 있죠. 예수님이 정답을 말한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의 교회를 내 이름 위에 세우겠어. 이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의 열쇠를 갖게 될 거야. 로맨 캐슬릭은 그들의 첫 번째 포부 교황을 피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피러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권세를 주시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맨 캐슬릭에서는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개신교는 그것을 한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해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가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세상 복이 아닌 세상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나라, 예수가 왕으로 다스리는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에요.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마음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예수님은 당신의 왕이신 당신을, 당신의 통치를 받는 마음을 가리켜 자기를 부인하고 He denies himself,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는 것,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부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모습, 이것이 실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나가는 성도의, 하나님 자녀의,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우리 실은 너무나 잘 많이 들어왔던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자기 부인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게 과연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십자가 잘 짊어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 십자가, 여러분 어떠세요? 무엇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고통을 연상합니다. 십자가 고통, 형틀이죠. 그래서일까요? 우린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아니면 생각할 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대상을 떠올리기 쉬운 것 같아요. 어떤 관계 가운데 대상을 가리켜 내 십자가다라는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평생 믿음이 없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그 고통스러운 관계를 가리켜 남편이 내 십자가다, 아내가 내 십자가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자녀를 생각하며 자녀가 내 십자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좀 있죠. 어쩌면 보스턴에서 사는 것 자체가 내 십자가다. 이 추운 보스턴에서 사는 것 자체가 십자가다. 내가 하는 학업이 십자가일 수도 있나요? 어때요? 하지만 십자가는 어려운 상황과 어려움을 주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내가 왕인 마음으로 사는 게 실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가리켜주는 바예요. 좀 설명해 드릴게요. 십자가는, 크로스는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 왕을 반역한 죄인들을 사형에 집행할 때 쓰였던 도구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살던 반역자요, 심판받은 자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로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자기 부인의 길과 함께 갑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오신 구원자임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반역자인 것을 깨닫지 않고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우리가 왕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라는 철저한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자기 부인 self denial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절제하는 삶? 우리의 이모션과 아니면 우리의 디자이어를 리밋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 그런 윤리적인 모습을 혹시 떠올리시나요? 예수님은 그 어디에서도 감정과 이런 갈망을 니글렉하거나 리젝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이런 느낌을, 감정을 갖느냐, 그리고 우리가 디자이어하는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감정과 갈망은 내가 정말 섬기고 있는 왕의 정체를 가르쳐줍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통해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야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제서야 알려주세요.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에 오늘까지 기다려 오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분으로 굳게 믿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메시아는, 그들의 왕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이 땅에 영원한 제국을 건설할 것을 기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어요. 메시아를 분명히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컸던 것만큼 그들은 그들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그것도 유대인의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상상해보지 못한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충격적인 그림인지 우리는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saying, Far be it from you, Lord. That shall never happen to you. 한글 번역은 항변하여, 이런 번역을 했어요. 항변하여. 이 항변하여라는 그 뉘앙스는 그렇게 고자세라기보다는 저자세로, 마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슬픈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뉘앙스가 그렇죠. 하지만 실은 훨씬 강한 표현입니다. FET 마오, 이 단어는요 마태복음에 몇 번 쓰이는데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때 FET 마오라고 하세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꾸짖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사단을 꾸짖으실 때, 내쫓으실 때도 동일한 단어가 씁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에피티 마오는 상대방의 행동을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바꿀 때 쓰는 단어예요. 꾸짖다 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터는 예수님에게 항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rebuking, 그쵸?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은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 굉장히 당황스럽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셔서 하실 궁극적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늘의 비밀을 지금 계시해주고 계신데, 피터가 그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요. 그 누구도 아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전 이야기가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의 고백 위에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났어요. 그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고요, 실은 우리 신앙인들을 대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확실성이 있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자,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해지자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아니, 반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 몸으로 막아섭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죠.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성경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직책으로 목사로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입술로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왕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며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직시해야겠습니다. 베드로가 믿고 따르는 메시아 예수는 고난을 받아서도 죽어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에게 그것이 분명할수록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누구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 알고 있던 베드로가 이토록 화가 난 이유예요. 그가 그토록 보기 원했던, 갈망했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의 군대를 무찌르고 모든 유대인들의 찬양과 환호 속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멋진 왕이에요. 그의 갈망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자 분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분노하는 타이밍에 드러나요. 우리가 무엇을 섬기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가 하는 말로는 확인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분노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타이밍이에요.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부드럽게 설득하시기보다 매섭게 호통치십니다. 분노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불방망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그의 바위와 같이 교만하고 단단한 마음을 내려치십니다.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목사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아이고, 이 목사 사탄의 시험에 그렇게 빠져서 어떻게, 사탄 나쁜 녀석,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가 사탄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변명할 수 없어요. 사탄에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를 가리켜 자기 뒤로 오라 하시죠. 너의 자리는 내 앞이 아니라 내 뒤야. 베드로의 자리는 리더가 아닙니다. 왕이 아니에요. 팔로워예요. 제자예요. 베드로의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덤벼드는 베드로를 가리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즐거워하나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십자가인 것은 내 남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내 아내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해져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건드시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삿대질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살아온 반역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참 믿음은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의 일치를 통해서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만 정작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꾸짖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하지만 이 또한 베드로를 사랑하시기에 하는 질책임을, 그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지만 갈릴리까지 찾아오시잖아요. 당신의 영을 통해서 그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이런 꾸짖음과 훈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는데 저희 아내가 애들에게 화를 내요. 너 나가! 그렇게 할 거면 나가!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잘 하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할 거면 피아노 버릴 거야! 피아노 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좀 치라는 얘기죠. 야, 사탄아! 너 사탄이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해. 엄청 섬찟한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정신 반짝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신 반짝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느헤미야 말씀을 요새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죠. 근데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 어떤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마태복음 다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느헤미야로 지금 매일 말씀 묵상 순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플랜하지 않고 따라가면서 이제 말씀을 찾는 것도 참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50년 전의 인물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망한 지는 한 140년 정도 됐어요.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이미 망해버린 상태예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140년이 지난 이민자예요. 여러분, 140년이 지나면 도대체 이민 몇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민 역사가 한 50년, 60년 됐는데 3세대 나오잖아요. 3세대 이제 막. 그럼 140년이면 몇 세대라는 거예요? 아무리 느헤미야가 나이가 많아도 4세대, 5세대? 그게 굉장히 오래된 이민자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민자 출신일 뿐만 아니라 출세했어요. 왕의 최측근입니다. 대통령 경호실장 혹은 국무총리쯤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의 조국인 부모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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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인 한국이 지금 너무너무 어렵대요. 그 100년도 훨씬 전에 있었던 전쟁의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 재건축했는데 또 문제가 있어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친척이 찾아와서,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온 한 친척이 찾아와서 서울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이 얼마나 지금 엉망이고 그곳에 있는 동포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몇 세대예요? 140년이 지났어요. 느헤미야하고 예루살렘이라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의 삶의 터전과
그의 관계와 그의 꿈과 소망과 직장과 기쁨과 모든 것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민자가 돼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 얘기예요. 예루살렘 얘기는 남의 나라 얘기라고요. 전혀 감정적으로 튜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통곡을 합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이 잿더미가 된 건 아니고 성벽이 잿더미가 된 상태를 괴로워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이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훌륭하고 뛰어나니까 나랑 다른 사람이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휙 넘어가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없죠. 왜 이 사람이 이토록 슬퍼하는 것일까?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이 이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흔드는 것일까? 그거를 찾아보면 느헤미야의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바라보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아프리카에 있던, 유럽에 있던, 그의 영혼이 갈망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감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갈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루는 왕이 그의 안색이 좋지 못한 것을 보고 묻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대답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안고 부모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해요. 2장 서두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가운데 감동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그가 승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승진한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의 질이 개선된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누린 권세와 풍요, 편안함과 안락함을 뒤로하고 가난과 불편함과 위험과 수고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길이에요. 내가 더 이상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인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왕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안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나를 부인하고 왕 대신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조차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충만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부족한 것이 없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험화를 당신의 피로 덮으셨다는 이 사실에, 부활과 함께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에 응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바뀌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신 마음들,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과 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분노하나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의 일하심을 더 간절히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지식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경험들, 교회에서 준 직책,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자리, 돈, 명예, 그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들들 볶으면서 그렇게 반역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하느니라. 우리 인생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이기에 우리의 반역까지 깨닫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시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한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예,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 죄악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당신이 그 정의로운 칼로 반역한 우리를 내려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역자가 매달려 심판받아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능력이 되어주시고 갈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당신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왕이신 것을 다시 한번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만찬에서 먹는 잔과 떡을 통해 우리 마음이 깨닫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